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은 산티 출판 데이비슨 레어 지음 정연복 옮기임 아메리카 파시즘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믿음과 생각을 부정하는 종교와 정치는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지은이 데이비슨 레어 목사님의 머리말을 잠깐 보고 종교의 기초와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 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수백 개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파시즘 아래의 삶이라는 내 설교가 지난 3, 40년 사이 가장 널리 읽힌 자유주의적 설교였다며 한 친구가 나에게 찬사를 보내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의 말이 우리 시대의 종교에 대한 서글픈 고발로 들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설교를 타당성 혹은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내가 정치와 경제와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설교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설교를 할 때에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목사들은 대부분 설교자의 일이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안락하게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명언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가 고통보다는 위안의 근원이 되어주길 소망한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삶이란 당신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빠져서 교회를 떠날 것인지 아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도전적이다. 종교의 기초. 한 소녀가 전에도 수없이 지나다니던 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소녀의 눈에 갑자기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자기 또래의 한 소녀가 그 건물 속 깊숙한 방 안에 서 있었다. 그 소녀는 무슨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양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아 상체만 가지고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였다. 양손으로 막대를 쥐고 있었는데 막대는 소녀의 오른쪽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소녀는 막대의 다른 쪽 끝을 입에 물고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혹은 짓씹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막대를 물어뜯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부드럽게 몸을 흔드는 동작 같았다. 창문이 더러웠기 때문에 흐릿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던 소녀는 안을 또렷이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다. 소녀는 그 춤을 보려고 매일 비슷한 시각에 이 건물 옆에서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일종의 병원, 즉 금속 막대를 물어뜯으며 느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가둔 병원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아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소녀가 건물 옆을 걸어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다. 소녀는 이제 안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었다. 소녀는 플루트 소리를 들었다. 안에 있던 소녀는 무희가 아니라 플루트 연주자였다. 그리고 그 광경에서 핵심은 몸 동작이 아니라 음악이었는데 소녀는 한 번도 그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녀는 말했다. 아하,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나서 그 광경에 더 이상 흥미를 잃고 돌아섰다. 그 순간 플룻 연주자가 소녀를 보고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놀란 소녀가 창가에 멈춰서자 플루트를 연주하던 소녀가 다가와서 말했다. 이거 연주하고 싶지 않아? 결국 이건 내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불어볼 차례야. 이 말과 함께 플룻 연주를 하던 소녀는 그때까지 구경꾼에 불과하던 소녀에게 열린 창문 너머로 플룻을 건네주었다. 그러더니 플룻을 불던 소녀가 사라지고 이어 건물 전체가 사라졌다. 어린 소녀는 플룻을 쥔 채로 그리고 그 몸 동작과 음악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온 생애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 불교에서는 어린아이 이야기처럼 단순하고 심지어 우습게까지 들리는 근사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다. 그러나 그것은 일찍이 들어본 가장 혁명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한 사람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강 한쪽에 서 있었다. 반면에 강 건너편은 안전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통나무와 크고 작은 가지, 잎, 풀을 가져다가 뗏목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안전한 건너편으로 손과 발로 뗏목을 저어 나아갔다. 강을 다 건넌 그는 어찌나 고마운지 그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등에 짊어졌다. 그리고 남은 평생 어디든지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기로 결심했다. 이 우화를 들려준 뒤 붓다가 수도승들에게 이게 좋은 생각인지 어떤지 물었다. 그들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다. 붓다도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뗏목은 한 번은 쓸모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려는 길에는 뗏목이 아니라 다른 탈 것이 필요하므로 이제 뗏목을 내려놓고 길을 가야 한다고. 만일 우리가 믿음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우리 자신에 관한, 관계에 관한, 일에 관한, 우리나라에 관한, 혹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실은 운송수단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규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 믿음들을 등에 지고 다니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변화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는 때에만 그 믿음들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찍이 쓰여진 이야기 중 우리에게 가장 크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야기의 하나이다. 바로 이단을 고무하고 실험성을 인정하며 변화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보다도 더 우리를 신뢰하고 언제 어떤 운송수단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리라고 믿어주며 우리를 믿고 운송수단을 바꾸도록 놔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당신이 종교에 적용한다면 당신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화형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심원하고 지혜롭다. 가끔은 종교까지도 우리가 그 종교들의 정당한 상속자, 즉 성실함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거친 변화들 저편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상속자를 찾을 때 내려놓아야 하는 뗏목들처럼 된다. 그리스도 파시즘이라는 문구가 미국 각지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구글을 검색해보라. 조회수가 갈수록 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파시즘이 미국에서 이미 생겨나고 있다고 느낀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교는 예수가 옹호했던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 탐욕스러운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비열한 자를 위한 도구로서 훨씬 더 쓸모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심지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다. 뗏목이 물에 뜨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과학적이다. 기독교의 상징과 신화는 2세기에도 더 전부터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들이 최소한 그때부터 이미 지적해왔듯이 현실 세계에서 그 뿌리를 잃어버렸다. 서구의 종교들은 하나의 실제인 남성신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있다. 그 신은 걷고 말하고 보고 듣고 계획하고 상을 주고 벌을 내렸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그는 어디선가 살고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살도록 명했는데 그들 생각에 천국은 하늘 바로 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세기 동안 우리는 끝없는 우주를 빼놓고는 하늘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왔다. 신은 살 장소를 잃었다. 그리고 이는 비록 이런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만 보거나 듣거나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신을 우리가 잃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직 이 심원한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은 당신이 뭔가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만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렇다면 그 명령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신의 시체를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섬기도록 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명령이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신화와 상징이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어떤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없는 모든 논리적, 과학적 혹은 상식적인 이유들의 목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많은 것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종교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종교란 불교 우화 속의 뗏목과도 같다. 즉 인간 조건에 대한 정직한 통찰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줌으로써 우리가 인간적인 딜레마들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는 뗏목과도 같은 것이다. 일단 종교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몸을 싣고 가기에 적합한 수단이든 아니든 그때부터 쭉 그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희망, 꿈, 열망,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자비심에 어울리는 다른 탈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가장 목소리가 크고 권력이 있는 목사들과 추종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독교 최고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그것들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뗏목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가 우리의 열망을 실어 나르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도덕이나 윤리, 어느 것도 종교를 자신의 전달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좋은 소식이다. 예컨대 유럽 어느 지역을 가보아도 종교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겨우 1, 2%만이 교회에 나가고 독일에서는 그보다 겨우 몇 퍼센트가 더 나갈 따름이다. 그리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세속적인 나라이다. 우리와 훨씬 가까이 있는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캐나다가 카톨릭과 맺고 있는 관계는 장식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문화들은 최소한 미국 이상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나라는 모두 우리보다 유아 사망률이 낮고 교육 수준은 더 높다. 또 기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으며 65세 이상 시민이 생활 수준이 더 높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시민들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대학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시민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무식한 시민보다는 낫다고 정부가 믿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는 대단히 종교적인 가치들이다. 이런 가치들은 이들 국민의 영혼을 보여준다. 이들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을 어떻게 여기는지, 자기들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부정직한 수사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예수가 말했듯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할 때 미국은 선진 세계에서 가장 덜 종교적이고 가장 몰인정한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보다도 비록 공식적인 의미에서는 훨씬 덜 종교적일지 모르나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나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간절히 고대한다. 어떤 이들은 모든 종교가 나쁘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나쁜 종교는 뜨거워진 뗏목처럼 등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나는 우리가 더욱 적합한 종교 그리고 국가가 정책을 통해 하는 것보다 타인에 대해 훨씬 더 적합한 의미의 동정심과 책임감을 키워나가길 원한다. 기독교나 여타 종교가 더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앉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열망에 부응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은 이들 종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 무슨 조직화된 종교가 없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건 간에 그것은 우리와 우리 국민을 고무시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나라로부터 방향을 틀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는 다음 7가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이 발견한 것들과 일치하고 또 그것들에 근거한 현실이어야 한다. 콜로라도 강의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이 겨우 6,000년밖에 안 되었다고 속인다면 그것은 주의력 있는 12살짜리 아이의 지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짓이다. 만일 당신이 진리를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 또한 섬길 수 없다. 무지한 이데올로기는 파시즘과 그 종교적 형태인 근본주의 아래서가 아닌 한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그것은 포괄적이고 광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인들은 완성된 인간 존재를 일련의 동심원으로 묘사했다. 중심에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식과 동정심, 책임감을 확대시킨 관계들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친구들, 다른 시민, 그리고 사회가 있고 그 다음으로 세계, 전체 역사, 그리고 모든 높은 이상들, 종종 신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2400년 전 그리스인들의 경우 우리 자신이 더욱 충만한 인간성과 연관지어 있었던 것이었다. 세 번째, 그것은 강제적, 심지어 명령적인 것이어야 한다. 빛을 볼 수 있기 전에 죄가 있음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의 말은 진실이다. 우리는 더 높은 가능성들에 관해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에 의해 각성되고 죄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한다. 네 번째, 3세기에 오리겐이 표현한 바 있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있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일련의 가장 높은 요구, 가장 높은 이상, 가장 포괄적인 태도, 그리고 가장 큰 노력을 요하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 길은 매우 좁아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섯 번째,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동정심이 큰 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리학, 정치학, 종교 혹은 민족주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그것은 더 커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수많은 믿음을 갖고 사는 다원주의 세계에서 당신은 더욱 큰 신 아니면 더욱 큰 군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길은 늘 군대를 지지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 그 무엇이든 더욱 큰 하나님 개념에 도전해보고 그것을 명료하게 표명하는 것이 정직한 종교의 길이다. 여섯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 생명을 주는 것은 신의 표지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과 맺은 기본 서약은 늘 같고 또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나는 몸과 마음,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당신을 섬기는 데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으로 삼는 일체의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이 일을 할 수 없는 신은 가짜 신이다. 일곱 번째,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공인된 기독교의 깃발 아래 제공하는 뗏목보다 더 큰 운송수단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발현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 자신들의 불성을 깨닫기 위해 아트만이 참으로 브라만과 하나임을 이해하기 위해 도의 리듬과 규칙을 화연하기 위해 그 무한하고 영원한 정체성으로부터 행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세대의 마음과 정신 속에 위대한 종교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온 지혜를 실은 더욱 큰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개별 종교들은 전문 용어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 세계에서 전문 용어는 우리를 분리시킬 뿐이다.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을 보통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국적이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품위 있는 종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재탄생은 기존의 어떤 종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즉 한때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것의 정당한 상속자를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디딜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걸음의 하나이다. 아주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그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에 얼마간 시간을 쓰겠는가? 당신이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듣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못된 지도자들로부터 더 많이 듣게 될 하나님에 관한 언명들보다 더 당신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써라. 우리는 모두 이 일에 함께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가치 있는 믿음을 찾아야 한다. 이제 당신이 말을 움직일 차례다. 이제 우리가 말을 움직일 차례이다. 늘 그러하듯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샨티 출판, 데이비슨 레어 지음, 정현복 옮김의 아메리카 파시즘 그리고 하나님 내용 중에 종교의 기초편과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 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종교에 대해 포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